자, 오늘은 마지막 부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국정원장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순교 장로님의 초청으로 모 호텔에 5대가 한자리에 모인 가정예배에 가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부친 김응선 장로님께서 임종을 앞에 놓고 5형제 또 3딸 8남매를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너희들은 내 신앙을 본받도록 하라. 주일 성수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고 10의 1조 잘 바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그 해에 34번째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유언을 주님의 마지막 부탁처럼 받아들여서 지키는 복된 가족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3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3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혹시 오늘 밤 떠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그 복된 말을 부탁을 할 겁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일꾼들을 향해서 3가지를 부탁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은 일꾼이 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 일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밝히 아는 자로서 일꾼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자, 감독자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감독자는 누구십니까? 셀리더일 수 있고 기관장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들이 될 수 있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의 완전한 감독자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여러분은 눈을 2개만 갖고 있습니다. 앞만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은 눈을 7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과 뒤를, 양옆을, 위와 아래를, 그리고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통달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능력과 권세의 신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을 배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믿음까지도 성령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최고의 법이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감독자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그분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서 성경 어디에 이 말씀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을 받다 하면서도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뭘 보았네 들었네 하고 뭐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감독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감독 중에는 운동선수의 감독자도 있고 이렇게 건축 현장의 감독자도 있습니다. 그 감독자가 유능할 때는 선수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감독자가 아주 지혜가 많으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하자 있게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이 감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독자를 바로 만나면 그 공동체가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감독들은 가끔 실수를 하지만 성령님은 실수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감독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개인도 공동체도 가정도 나라도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감독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거기에 두고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가운데 믿음 좋은 아버지가 영적 멘토가 됐든지 선지자가 영적인 지도를 해줬든지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으로 타락하기 전에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친아버지와 영적으로 밝았던 선지자가 그를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신앙의 연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에 본을 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맞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 저술가, 신학자로 썼던 이유는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감독자는 성령님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감독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에 매여 사는 거예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가는 길에 환영 인파가 있다면 달려가지만 환난과 결박이 있으면 달려갑니까? 피해가지요.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이 길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는 사람은 사람의 비유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탁, 마지막 부탁, 그것은 이미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부탁합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나쁜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가 나에게 해로운 일을 했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을 주긴 했지만 나에게 도움을 준 것도 있었잖아. 긍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워보려고 울면서 가르쳤습니다. 훈계도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기억하라는 말씀했어요. 등 따뜻하게 잠자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 너희들 힘으로 해방될 수 없었던 어려운 때에 내가 도왔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날로 그는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건강에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을 떠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복을 주셨다고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이듯이 명성이 널리 알려주고 건강이 넘치고 명예가 알려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선줄로 생각합니다. 그날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겉사람의 속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라. 그 모든 은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혜택 주심을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도와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곁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들 가슴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만한 가치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서 들어주십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으면 살고 싶어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해도
사명에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리빙스톤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사도 바울은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약하거나 환경이 열악한다는 것 때문에 하던 일을 중단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병들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해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없는 사랑과 거역할 수 없는 은혜로 된 일인 줄도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옛날 노예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 착한 분이 자기의 몸을 사서 자유케 할 때만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해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를 기억해야 헌신봉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말씀 중심의 신앙, 주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천년의 변화에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러분 가슴속에는 주님이 남아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그는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들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변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캄캄한 죄악 세상에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깃불이 발명되기 전에 기름에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밝히고 종이로 그걸 싸서 그래서 밤길을 갈 때는 그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2-3m만 밝혔어요. 20-30m, 100m 그렇게 멀리까지 비춰지는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등불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등불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경에 있고 읽은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를 한 발자국씩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물방울이 자꾸 쌓이면 개울물이 되고 개울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아서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 살다 보면 평생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되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말씀 없는 신앙,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믿는 신앙, 자기 성현의 옳은 대로의 신앙생활은 전부 불법입니다.
사람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놨어도 말씀보다 그것을 앞장 세우면 그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낀다? 그것은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화해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께 부탁을 했어요. 왜 말씀께 부탁을 했을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못 하신다. 거짓말을 못 하신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께 부탁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오 배를 탑니다. 거기에는 27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면 2, 3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은 14일 동안 계속됩니다.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배가 목선입니다. 목선, 나무로 만든 배. 이런 무슨 엔진 기계로 만든 배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배가 아니에요. 사람이 노를 져가지고 움직이는 배인데 276명이 탔으니 그 배가 보통 큰 배는 아니죠. 그런데 이 배가 산더미 같은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니까 막 멀미도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 나갈 동안 그렇게 해버리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할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도 같이 살려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용기 백배해서 그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큰 소리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네게 말씀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276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바울로 인하여 나머지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대표성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 대표자 한 사람이 빗나가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276명의 생명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납니다. 배가 멜리데라는 섬 앞에 오게 됐고 헤엄을 쳐서 다 살아나게 했고, 멜리데 섬의 추장 이질병으로 죽어갈 때 바울이 기도하니 고침을 받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 다시 배 한 척을 마련해서 로마로 다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사람의 눈만 피하는 그런 인간 중심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성령님을 감독자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약했을 때 보내주신 것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맞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을 보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경영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